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뽑았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왕을 세우러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반역으로 볼 수 있기에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이새를 만났는데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우게 됩니다.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을 자기 형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로 들어갔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나쁜 영이 괴롭혔습니다.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떠나기에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였는데 사울은 다윗을 자기 무기를 맡은 사람으로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는데 여기에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의 키에 압도된 사울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져 아무런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다. 8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12절부터 23절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다윗. 1절부터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을 모았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형이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는데 문자적으로 두 전선 사이에서 혼자 싸우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쟁터에 나오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압도되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빗 자체가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 약 45에서 50cm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골리앗의 외모적인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는데 놋은 청동으로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금속입니다. 철기 시대 이전에 사용한 금속인데 골리앗이 입은 놋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나 되었는데 약 60kg 정도 됩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단창은 고대 군사들이 사용한 짧고 가벼운 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 자루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습니다. 그리고 창날 무게만 약 7kg 정도 됩니다. 골리앗의 프로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전쟁터에서 상대를 순식간에 압도할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 전쟁은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고대 전투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끼리 먼저 만나서 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싸워 승부수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결국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욕한 셈이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에브라 사람의 이새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3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였습니다. 이새의 가족은 집에 나귀가 있을 만큼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불렀을 때 감사의 뜻으로 나귀의 포도주와 떡을 싣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낼 정도였으면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새에 대신하여 아들 셋을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워 집안을 세우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막내 다윗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신의 거대한 몸짓을 보이며 계속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지도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함인데 1에바는 약 20리터 정도 됩니다. 23절을 보면 다윗의 형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당한 이스라엘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골리앗의 프로필만 보더라도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닥쳐진 골리앗은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도 광야 시절에도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은 채 사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늙은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내보낸 아들들을 염려하여 어린 다윗을 보내는데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심부름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났던 여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윗의 관점과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인과의 관점은 정말 달랐습니다. 흔히 말해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에 주눅들지 않았던 것처럼 승리를 꿈꾸는 다윗은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서게 됩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필요한 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왕이 내린 보상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섰던 이유는 왕이 내린 보상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가? 전쟁에서 승부수가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마인드이고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부딪히는 세상과 싸울 때 과연 주눅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